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복음 인생이 된 겁니다. 복음의 여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복음 인생, 복음의 여정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종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피가 발렸습니다. 그 피가 바른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400년 노예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뭘 체험했습니까?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의 그 상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이걸 체험했습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누림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지금까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홍해 앞에 광야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우리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가나안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은 뭐냐? 복음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요,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려라. 애굽에서 살던 그 애굽의 체질, 노예 근성, 우상 배경,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애굽입니다. 버려라. 너희들은 광야의 모든 것들을 버려라. 광야에서는요, 불신앙, 염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듭니다. 다 버려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제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면 절대로 애굽의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다 없애버려라. 멸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되느냐? 너희의 경제, 너희의 산업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요, 오직의 신앙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적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 이 복음을 체험해라. 출애굽을 체험해라. 복음을 적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면제년입니다. 면제년, 또 안식년에 대한 이제 규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복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라는 겁니까? 2절 보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웃에게,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요, 7년이 되면 그 빌려준 것을 다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요, 너희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를 면제해 줘라. 두 번째는요, 7절 보십시오. 15장 7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제 가난한 형제입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 주위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절대 안 준다고, 그죠? 저거 줘도 못 받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가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누가 나옵니까?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은 부양해야 되겠고 너무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7년째는 놓아줘라.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포도주, 양, 곡식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빚진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형제가 나옵니다. 종으로 팔린 자가 나옵니다. 이들을 빚을 면제해 줘라. 이들을 도와줘라. 구워줘라. 종된 자는 자유롭게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면제해 주라, 이게 면제년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 면제년, 안식년, 이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반복하여서 이것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과거 애굽에서의 사건 아닙니까?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너희들도 면제해 줘라. 구워 줘라. 종들은 자유롭게 해 주라. 너희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 백성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체험한 출애굽을 체험해 가라. 매 7년마다 말은요,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 아닙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싫어합니다. 저 악한 동생,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 또 내 것까지 빼앗아 가겠지. 그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라. 감사해라. 너의 이웃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미래의 구원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우리 미래 아닙니까? 내일 어떻게 살까? 1년 후에 어떻게 살까? 10년 후에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까? 늘 염려, 두려움, 걱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거 준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지? 줄 수가 없습니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보장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출애굽을 오늘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요, 너희 형제 중에, 너희 이웃 중에, 너희 동족 중에,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란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구약 시대나 가능하겠지. 지금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면제년, 안식년의 이 근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 건 줄 아느냐? 네 힘으로 가진 것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의 근본 의식은 뭡니까? 신자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요, 앞뒤를 재어보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를 잘 써보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4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15장 4절이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계산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만 듣고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겁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약속이 믿어지니까. 아니, 저 아들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전달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 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주실 거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오늘 다시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입니다.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6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성도님들,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약속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준다는 겁니다. 꾸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또 약속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제 7년째 종들을 풍성히 줘서 보냅니다. 자유인으로 보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엿새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 줄 것이다. 범사에 너에게 복 준다. 우리는요, 이 면전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이웃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해라. 너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냐? 아니,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준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의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빚을 면제해 줘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종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그 하나님의 근본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체험해가는, 우리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내 삶에 누릴 출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신앙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오늘 몇 가지를 마음속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간다. 이걸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요,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빚진 자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겁니다. 우리는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5절,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4절 보면요,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라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는요, 빚진 자입니다. 기억하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범사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와 운명과 사단의 권살에 묶인 자를,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직분, 나의 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잘 돌봐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빚진 자, 또 가난한 자, 종된 자의 의무는 뭐냐 할 때, 종된 자는 뭐냐 할 때요, 뭐 지금처럼요, 내가 주식으로 돈 좀 벌어야지,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그런 빚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우리 가정, 자녀 돌보려고 하는데 농사가 망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씨앗을 빌려와서 농사 지어야 되죠. 이걸 지어서 갚아야죠. 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지는 거예요. 이 빚이 커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서라도 우리 가정을 먹여야죠. 그걸로 부족해요. 내가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양육하는 거예요. 일에 빚지는 거예요. 다르죠.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돈 빌려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거기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돌봄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책임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왜 이런 법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다 분배합니다. 처음부터 내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너희는 이 땅 다 나누어 줍니다. 이걸로 이제 농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내 땅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내 기업이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내가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부터요, 자유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영원히 내 기업이 없는 것, 영원히 누군가의 종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년째는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 기업으로, 자유인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미래는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하라는 것, 이것을요, 이 규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인데 또 어떻게 보면요, 쉽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나누는 거지, 이러면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아니 저 사람 나한테 갚지 못할 걸 뻔히 아는데 꺼주라고, 아니 우리 집에 종된 자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나도 빚질 수 있지. 그래, 나도 빚졌었지. 나도 종되었었지. 나도 가난했었지.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로 이끌어 주셨지. 그러면요, 쉬운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자리에서 출애굽을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시다. 이걸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체험해 가십시오. 우리는요,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요, 날마다 출애굽을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이제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 누군가?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중심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마음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한번요, 이번 주간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 삶을 통해 출애굽을 체험하십시오. 오직의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오. 복음을 적용하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출애굽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직의 하나님,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의 신앙, 출애굽의 신앙을 체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